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60절까지 상당히 길어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10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7장 1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2절부터 50절까지는 거기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실제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주요한 내용은 바로 핵심이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 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또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약속을 받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와 그리고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너희들은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바로 사도행전 7장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완악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스데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먼저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옮기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민족의 조상이 그 죄악의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인의 우르,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표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먼저는 부형들이여 하는 이것은요, 이 의미는 지금 스데반이 누구들 앞에 있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 앞에 있습니다. 전에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그러한 실정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에 관한 법이나 그러한 행정이나 입법 이런 것들의 최고 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지금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그걸 의논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때 부형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형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스데반이 의미하는 것은 동족,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동족들이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그것이 맞는 것은 거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표현에서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표현됩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판결하려고 있는데 판결하려는 너희들이나 지금 죄인으로 서 있는 나나 똑같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동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조상으로 두고 있는 같은 후손들이다. 그 의미는 그러한 동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민족의 같은 조상을 두고 있지만 그 조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를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를 그들도 압니다. 이삭을 지나서 후손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지고 마침내 그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것을 이 의미 속에서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이 바로 나와 당신들의 그러한 조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 구체적인 것이 먼저 횃불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자손들을, 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할례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성결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과 구별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의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 그리고 할례 언약 속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바라봐야 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물질이나 썩어질 것들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벌써 그 창세기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스데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은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6절까지가 요셉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60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복잡하니까 그것을 사선을 그어서 나누어 놓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좀 긴데요, 43절까지는 모세에 대해, 모세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부터요? 17절부터 43절까지가 모세에 대한 말씀,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가 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에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인 그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예표에 대한 인물들을 중심에 놓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 그러나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이 시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 왕도 다윗을 시기하여, 시기는 뭐의 출발이라고요? 살인의 출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처음이 그냥 충동적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깔려있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여 결국은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하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는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완고함보다 더 나쁜 것이 악함까지 추가됩니다.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완고하고 악해서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영광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대기근의 때에 그 야곱의 가문을 다시 구원하는, 그리고 애굽도 구원하고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나 단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근의 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갈 그때에 그들은 완전 산 거지 같은 꼴로 애굽을 찾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셨어. 요셉을 통해 그 모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신 연후에 그들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셉이 은 20의 형들에 의해 팔렸지만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가룟 유다, 그것은 바로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동족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또 야곱 가문을 건진 그 요셉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완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그게 특권입니까?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모든 모습이 요셉의 형들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완악함은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그리고 4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진 겁니다. 첫 번째 40년은 20절부터 22절까지가 모세 사역의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고요. 23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가 두 번째 40년, 그리고 30절부터 그리고 36절까지가 세 번째 40년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40년과 세 번째 40년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40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바로의 그런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학살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아나게 하셔서 바로의 동생, 공주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학문을 왕궁에서 배우게 하신 연후에,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인도자로 쓰실 준비를 하신 기간이 4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둘째 40년에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40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모세의 마음에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다. 이건 믿음으로 자기가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 아니고 그러한 혈기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쫓겨가는, 살인자로 도망가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믿음과 그 희생하는 마음을 몰라보고 모세를 배척하고 또 대적하는 대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40년에 대한 것은 이제 30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적하는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연후에 마침내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이 모세가 백성들의 이러한 모든 대적에도 완악함의 그 모습이 대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인도자로 준비되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그래서 마침내 80세에 보내어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온갖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세의 인도를 감사함으로 받았더라면 그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 원인이 바로 완악함에 있다. 그 후손인 너희들 유대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430년 동안 종된 생활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은 그 애굽에 있던 그 옛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백성들을 멸해야 되겠다 할 그때 하나님이 멸하겠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 그 모세의 중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중보자의 그러한 역할을, 모세는 모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모습을,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주님의 모습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중보자시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그들은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완악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4절부터 보이는 50절까지 말씀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 광야에 있을 때도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사막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의 그러한 자리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셔서 여전히 성막의 그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그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리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1세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망, 남유다도 전혀 북이스라엘이 교훈이 되지 못하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냈지만 그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참 성전이신,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참 성전, 그 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 성막의 식양을 가르쳐 줬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지어졌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을 말씀하시는 그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 결국 이 긴 60절까지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야, 저 말이지, 저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데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수 없는 복을 저들의 가문에 주셨는데 근데 왜 저렇게 완악할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 정말 어리석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들의 신앙이 희미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저 왜 저렇게 어리석지? 그랬던 의문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처럼 완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나도 때때로 고난이 와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어.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원한 불평이 나고 말이 그냥 거칠어지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완악함의 증거들입니다.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완악하면 완고하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완고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완고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본문에는 완악함입니다. 완고에다가 악한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라 그랬지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거기다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를 하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데반에 대한 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들이 완고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설교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유대인의 그 완악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바로 대놓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완악하다. 그렇게 53절까지 담대하게 그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데반만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를 지적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맨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스데반은 정확하게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때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그들이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 똑같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그리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한 그 인생들이 바로 이 장면에 나오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스데반을 보내셔서 너무너무 장대하게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악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악하니까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렇게 핍박과 죽음의 그 위험에 바로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버렸습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이 놀라운 말들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말들과 그리고 우리는 또 스데반의 얼굴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저 6장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 이것은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자기의 신앙을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말 자체가 핍박과 죽음을 그 공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 놀라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의 우월성.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땅의 것을 죽이고 뭘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 그 영적인 것의 우월성을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 뭘 통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그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날 수 있고 거기다가 말이 보세요. 주님, 돌 던지고 있는 저 완악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 기득권 대단한 그 집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그 위대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모습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완악한 사람들과의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때때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스데반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인데 구체적으로 그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속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속에 잘 갈무리 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잘 정리가 되어야만 상황이 위급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 심령에서 입술로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준비를 잘 해놔야만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그런 수없이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지만 돌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집니다. 스데반만 위대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방법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돌에 맞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때때로 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돌 던지는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내가 용서합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을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